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로 오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실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도 이 아픔을 겪었는데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머리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매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어제까지도 함께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그 순간을 지나면서, 죽음은 정말 그 순간이잖아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지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뭐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이 육신으로서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죽음의 권세는 대단하구나. 그래서 사망 권세 하는구나. 너가 가진 권세가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3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때는 그 상실의 큰 아픔을 품고 죽은 지 3일이 지나고 지금 나흘째였으니까요. 어쩌면 저처럼 그런 마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 그런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가 마리아라면 32절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잠시 상상을 해보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겠죠. 여전히 아픔을 겪었어도 예수님을 사랑할 겁니다. 그래도 이 말 속에서 어떤 야속함 같은 거 있잖아요. 일찍 오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일찍 오시지, 이런 마음이요. 주께서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늦지만 않으셨더라면, 그래서 이게 연극이라면 32절 대사 앞에 가로 열고 이런 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속한 말투로 내지는 원망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하면서 32절을 말할 것 같습니다. 32절에는 그런데 믿음도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만 오셨으면 살 수 있었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4일 전에만 오셨어도, 5일 전에만 오셨어도 죽을 병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죽는 거니까. 아무리 죽을 병이었어도 예수님만 오셨으면 분명히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가 하는 어떤 예수님만 오셨으면 살 수 있었다는 믿음은 있는데, 그러나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자는 살리실 수 없을 테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죽은 자까지는 못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딱 거기까지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 32절입니다. 33절에서 마리아가 우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세요. 35절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슬퍼서 우셨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의 슬픔에 공감해서 우셨을까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살리실 거잖아요, 나사로를. 그리고 예수님이 살릴 거라는 걸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이제 곧 살릴 건데 지금 슬프다고 우시겠어요? 예수님이 우시는 건 지금 이곳에 가득한 무질서, 그리고 큰 울음소리와 부르짖음, 절망, 이런 죄와 죽음의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저처럼 야 진짜 사망 권세 너 진짜 대단하다,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 평화의 왕, 유일한 왕이 지금 예수님의 왕이 그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여전히 그 죽음의 모습들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저는 찬양이라면 35절에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것이 아마 이런 찬양처럼 들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마치 이런 눈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을 보여주실 거고,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하실 거고, 모두에게 죽음은 피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찍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나흘째 이제 오신 것입니다. 죽어야 사니까 어쩌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바라는 것, 문제 앞에서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 빠른 문제 해결 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빨리 안 오셨는지, 왜 일찍 오셔서 살려주지 않으셨는지,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빠른 문제 해결이요. 빨리 오셔서 좀 살려주시지.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빠를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고쳐주세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죠. 예수님이 만약에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으면, 그냥 죽음으로 놔두셨으면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오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죽음 앞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도 다 살려주셔야 하고, 요즘에 유초등부에서 다니엘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다 건져주시고 다 살려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3장 17절에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것을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죠. 이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나를 살려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리지 않으시더라도 그것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시니까.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박국 3장에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지금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이 꼭 가득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외양간에 소가 가득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줘야 선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건져 주셔야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그 영어 독해 교재를 해석하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삶이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되어질 현실이다. 뭔가 너무 글이 좋아서 계속 묵상하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은 내 앞에 닥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뭔가를 해결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삶이란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내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건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순간에 이 사건 속에서 이거는 싫은 일, 이건 나쁜 일, 이건 나한테 기분 나쁜 일, 뭐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이라. 지금 많은 분들이 졸리시니까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삶이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현실이다. 그렇죠.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우리의 현실이고, 또 그 문제는 기분 나빠, 이건 나한테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그게 아니고 그 문제도 역시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우리의 그 자리인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을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에 슬픔 가득한 이 현실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된다. 죽음마저도 너를 삼킬 수 없다. 사망은 이제 죽었다. 그걸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많은 상황들이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야 내가 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속에서는 난 못 살겠어. 이거는 해결되어야 내가 살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 안 듣는 그 아이가 마음을 잡고 학교를 잘 다니게 되는 그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지금 이 병에서 빨리 낫게 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이 사업이 빨리 안정화되는 걸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빨리 내 문제에 개입시켜서 이 변화들이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다 싶은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게 나를 영원히 삼킬 수 없다. 그게 너를 영원히 삼킬 수 없단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세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17절에 오셨거든요. 한참 전에. 그러면 오자마자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빨리 고쳐주고 일으켜주고 죽지 않게, 죽었어도 빨리 살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25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일이 다 해결된, 빨리 먼저 딱 뭔가를 보여준 다음에 이런 말씀하면 우리 귀에 더 쏙쏙 잘 들어오고 더 잘 믿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사실 저는 이 말씀에서 조금 머물렀습니다. 야, 이게 좀 따르기가 어렵다. 순간 저의 연약함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뻔히 죽었잖아요. 심지어 마르다가 얘기하기를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힘들게 헛수고할 게 뻔한 이런 일을 왜 시키는 거지? 우리의 머리는 막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런 거 왜 시키는 거야? 돌을 왜 옮겨 놓으라는 거야? 살려주려면 그냥 살려주시지. 사람을 살릴 정도면 돌아 움직여라 이러면 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내 생각으로 꽉 찬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내 생각 때문에 힘든 겁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걸 시키니까 뭐 어떻게 왜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믿는다면 현실 속에서 이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는 순종. 왜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는데 아유 왜 하란, 이게 이렇게 해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돈다고 되나? 이렇게 우리 머리가 먼저 움직이죠. 사실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거 시키시지는 않아요. 그 여리고성 말없이 도는 게 왜,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하려고 할까요?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시키는 거야? 돌을 지금 왜 옮겨 놓으라는 거야? 뭐 지금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고 못 따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생각해 봅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따른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다 납득이 되고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뻔히 다 읽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구나, 돈 옮겨 놓으면 이렇게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랑 똑같은 그냥 인간이지.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깊은 간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 행하시는 걸 내 삶에서 막 보고 싶어요. 우리는 보고 싶어요. 그러나 동시에 돌은 옮기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 행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했을 때 나중에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고 이런 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성을 말없이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는 왜 하라, 이거는 하기 싫은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다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더 믿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됩니다. 사실은 말은 다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더 믿어져요. 부자 청년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 돼, 난 못 살아, 그거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대한 믿음, 내 이해에 대한 믿음, 지금 뻔히 돌아가는 세상의 질서와 흐름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못하는 거죠. 내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믿는지요? 내 성이 그렇게 세고 그렇게 강합니다. 도무지 안 꺾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말씀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죠. 말씀이 없어서 힘든 분 계시나요? 말씀은 매일 있어요. 매일 주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없이 돌아라.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세요.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고 아침 경건회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떨 때는 영화를 보다가도 드라마를 보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저렇게 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왜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할까요? 순종하기 싫어서 힘들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무지 순종하기 싫어서, 순종이 안 돼서, 따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나 때문에 힘든 거죠. 순종이 안 되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입니다. 그리고 43절과 44절에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살리시기 전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11장 25절 26절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11장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야, 내가 너를 부활하게 해줄게, 내가 생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 자체이세요. 예수님이 그냥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난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살겠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이니까 죽어도 예수가 있으면 산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서 말씀을 기뻐하는 자로 순종하여 예수로 산다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심지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중이시더라도, 지금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지 않았더라도, 지금 풀무불에서 건지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다고 기억할 것처럼 해놓고 나가서 그를 잊어버려서 그 끔찍한 곳에 2년을 더 머물게 되더라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지만 여전히 그 가시가 계속 내게 있더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밭에 먹을 것이 전혀 없어도 예수로 산다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한 삶으로 보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편안해 보여도 예수가 없다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니까요. 예수 없이 너무나 멋지게 잘 해내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다 죽음입니다. 예수 없이 이루고 있는 것들. 우리의 환경은 아시듯이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건강을 자랑했는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도 그랬죠. 삶 속에서 이런 날 있잖아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순간들도 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스탑, 그리고 푸른 초장만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때가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얼마나 있을 건가, 언제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점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가가 관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부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저 어디인가가 아니고 어떤 자리인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로만 살고 있는가. 지금 그 속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현실 속에서 살아내면서 정말 뚜벅뚜벅 힘들지만 걷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걷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말씀이 아니라 아마 17절에 오시자마자 상황과 환경을 바로 재빨리 바꿔주셨겠죠. 아니요, 그 전에 이미 일찍 오셔서 나사로가 죽게 두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 큰일 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겠죠. 우리가 그걸로 사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원할 때마다 바로바로 가장 먼저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일찍 오셨어도 또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빨리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죽음이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사망 권세가 대단한 건 맞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비스무리한 그것만 보아도 진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죽음과 같은 그런 문제들과 죽음의 그림자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일상이 푸른 풀밭을 지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전쟁과 같은 고통일 수도 있고, 누구도 나 이거는 진짜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힘듦과 아픔 속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꺾고, 믿을 수 없는 내 생각, 그 얼마나 믿을 수 없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믿게 되는 걸까요? 너무나 연약한 내 생각을 이제는 좀 꺾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그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못해서 힘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현실인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고 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